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 가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운동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우리는 무당을 꺾을 힘을 가져야 돼요. 마술사 꺾을 힘을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귀신을 이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여러분 19장 24절에 아데미 신상, 우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무당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우상문화를 이기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사람이 흑암에 가득 찬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 복음으로 딱 튀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완전히 생각이 복음으로 안 튀어가지고 삶 자체가 맨날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뭐 부적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귀신한테 눌려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우상문화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있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기기 위해서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나만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식당은 보니까 먹을 것이 맛있어야 돼요. 식당은 누가 뭐라고 해도 먹을 것이 맛있어야 돼요. 반찬도 맛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식당 사람 많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경찰서는 경찰의 임무는 다른 거 없어요. 하여튼 강도 도둑놈을 잘 잡아야 돼. 그리고 소방서는 소방관은 불을 잘 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재밌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하나님 자녀의 기본입니다. 자, 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했을 때 시편 19편 우리 5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가 돼요.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문제 사건 당할 때 이걸 뛰어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24시간 나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살린다. 자,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요. 어느 날 나에게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자꾸 내가 복음의 내로 바뀌어요. 자꾸 말씀 듣는 거에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에 집중이 잘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내가 말씀을 집중을 잘하고 내가 복음적인 내가 딱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요
여러분 시편 119편 여러분 99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내 모든 스승보다 낫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여기 읊조린다는 말은 집중한다는 마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낫다? 에? 스승보다 낫다. 스승보다 낫다 이 말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보다 명철함이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명철함은 나의 내가, 복음의 내가 돼야 돼요. 사람 보면 이렇게 늘 뭐 이렇게 여자들은 좀 외모를 가꾸는 내가 발달해야 이뻐지거든요. 남자들은 돈 잘 버는 내가 좀 발달해야 가족들이 고생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남자들은 돈 버는 내가 발달 안 돼가지고, 남자는 돈 버는 내가 발달 안 되고 여자가 돈 버는 내가 발달했다 그러면요, 남자는 완전히 놀고 여자는 죽도록 평생 일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말씀 듣는 게 제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저는 이렇게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내가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지금 뭐 월드컵 보고 있잖아. 그 경기는 봐야 돼.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월드컵은 봐야 되잖아요.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야구, 뭐 탁구, 볼링, 뭐 또 내일 우리 개혁총회도 골프 대회예요. 이 목사님과 같이. 그럼 뭐 운동 좋아하거든. 뭐든지 이렇게. 그런데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거는 안 억울한데 운동해갖고 치면 죽겠어 그냥. 운동해갖고 골프 쳐서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일은 유 목사님 같은 팀이라 또 나가. 그럼 유 목사님 같이 골프 치거든 내일도. 정은주 목사하고. 이렇게 같은 팀이요. 그래가지고 내일 골프 치거든요. 근데 내가 스포츠 이 내가 발달해가지고요, 젊었을 때 너무 좋아했거든 운동을.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집사람 집에다 놔두고 나는 친구 목사님들 탁구 많이 치러 다녔거든 옛날에. 우리 집사람 물어보세요. 탁구 많이 치러 다녔어요 옛날에. 그러고 내가 탁구 치러 갈 때 우리 집사람 강도 만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스포츠 좋아하는 내가 딱 발달하다 보니까요, 이 복음의 내가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이 스포츠 내를 조금 좀 죽이고 복음의 내를 발달시키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내가 하루에 300번씩 기도했다니까요. 300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아이고 이 TV도 안 봐야 되겠다 이거 하고 막 이렇게 우리 집사람은 TV 보고 눈물 흘릴 때 나는 고개 돌리고 안 보려고 그럴 때 있었다고. 그런데 뭐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냐? 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내 생각이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집중을 하도록. 그래서 저는 지금 오전 예배 설교인데 잠깐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전 예배 설교를 내가 다 들었다니까요. 예. 근데 오늘 오전 예배 설교는 내가 봐도 여러분들한테 각인을 잘 지킨 것 같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예? 여러분 식당에 가서 돈 내고 밥만 먹고 나오면 얼마나 신경질 나요. 교회 와서 여러분 말씀만 받고 집에 가면 식당에 가서 돈 100만 원 내놓고 밥 안 먹고 가는 거 똑같아.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가갖고 밥 안 먹고 가면 주인한테 난리 나잖아. 돈 내놓으라고. 식당에 가갖고 돈 예약해놨는데 주인이 안 차려줘. 그래갖고 가니까 음식 다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돈 내놓으라고 난리 날 거야 아마. 근데 왜 교회 와서는 말씀을 안 듣고 집에 가면 왜 억울하지를 않죠? 교회 와서 은혜 하나도 못 받아.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예배 끝나고 이렇게 딱 교회 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 교회 와갖고. 하고 이제 남는 거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 오늘 이제 세광이가 오늘 세계 랩런트에 작곡한 거 그거 부른 거 그것만 남아. 그것만. 그리고 목사님이 이상하게 이렇게 영상 하나 틀면 또 그거 남아. 그리고 말씀은 하나도 안 남아. 그거는 왜 집에 가갖고 억울함이 하나도 없죠? 예?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내갖고 교회 오셨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 못 붙잡고 여러분 말씀에 집중 못한 것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명철이 스승보다 낫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요 진짜 나의 시스템을 하나 딱 만들어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의 시스템을 딱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신앙생활의 시스템이 여러분 딱 두 개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첫째는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래서 자 바울이 제자 자기 능력으로 키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제자 키웠어요. 바울이 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했어요. 바울이 선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선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일도 나의 업도 교회의 사역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말씀에 붙잡혀. 그래서 대부분 말씀이 귀에 안 들리고 말씀에 집중 못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번잡스럽습니다. 막 시달려 영적으로 막. 그런 거 보이잖아 눈에.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말씀에 붙잡혀. 나의 신앙생활의 시스템은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9장 18절 9장 18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바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만들겠다. 하나님 바울을 딱 택할 때 바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어요.
바울은 흑암만 꺾어졌는데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바울은 우리처럼 뭐 집중신앙 그런 거 안 했어. 그랬는데도 여러분 로마를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바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다 이 말은 바울의 생각, 이것이 완전히 복음으로 바뀌어진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세상 것을 의지했던 바울이 복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이 꺾인 거예요. 흑암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교회 오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에 붙잡히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흑암이 꺾어지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나의 시스템이 돼야 돼, 신앙생활에.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틀을 바꿔야 돼요. 교회는 정을 나누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데입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가다락방이 온누리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릴 때마다 나에게 비닐이 벗겨진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붙잡아야 돼요. 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 보니까 뭐 우리 여전도 요즘 일여전도회가 제일 포럼을 잘한다며요. 기관별로. 보니까 뭐 우리 구춘옥 성도님도 우리 교회 3번 4번 왔는데 뭐 그렇게 복음적인 포럼을 잘한대요. 근데 우리 교회 4번 나온 사람도 이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 교회 5년 나오고 10년 나온 사람은 왜 못해? 왜 못하냐고. 내가 내 생각이 다른 데 잡혀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 윤성호 우리 성도님 신방 갖고 나니 너무 은혜 받았어. 진짜 복음이 너무 좋대. 나한테 고백하더라고. 나 은혜 받았다니까요. 최율 집사님이 제일 은혜 받더라고 그날. 그래서 뭐 그래도 막 나보다 더 좋은 제자 만난 것 같다고. 그래 내가 최율 집사님보다는 조금 안 좋을 건데 내가 막 그러고도 나한테 찾아오세요. 내가 이야기해 줄게. 최율 집사님과는 이야기를 못 할 것 같아. 근데 왜 교회 몇 번 나온 사람들은 돼요. 복음이 좋고 막 말씀 듣는 거에 너무 막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얼굴이 변화되고 그런데 왜 나는 5년 10년 되는데 왜 나는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을까? 왜 말씀 듣는 시간이 그렇게 지루할까? 왜 나는 말씀에 붙잡히지를 못할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체험 신앙으로 바꿔줘야 돼요. 내가 복음, 말씀 성취, 복음을 체험 못하고 말씀 성취, 기도응답을 못 받으면요, 내 머리로만 신앙생활해. 내 머리로만.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내 모가지에서 나와요. 안 돼. 애들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 복음 체험 못하고 말씀 성취 체험 못하고 기도응답 못 받으면 렘넌트들 가르치는 것도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 내 목에서 나와. 목에서. 복음이 내 마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복음이 나의 여러분 삶 속에서 체질 속에서도 내 온 심장 속에서 나와야 여러분 진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자꾸 들을 때 신념, 관념, 지식으로 듣다 보니까 듣는 거는 많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뭐 예화를 한번 하면 아이고 오늘 목사님 주일날 예화 지금 10번째네.
아이고 사도행전 1장 1절 그 지금 몇 번째 듣는 거야 지금? 138 그 지금 몇 번째냐 지금? 이거 계산하고 있어요. 체험도 못하고. 저는요 유 목사님이 사도행전 뭐 1장 1절 할 때 그리스도 말할 때마다 은혜되고요. 1장 3절을 말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할 거니까 감사하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할 때마다 나에게 성령 충만으로 내가 정말 증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더만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은 구절을 누구에게서 듣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달라져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조용히 나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죠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손영한 장로님 몇 년 했습니까? 많이 변화는 됐지 손영한 장로님은. 그죠? 복음만 받았으면 손영한 장로님은 벌써 지금 천국 갔어요. 제가 봤어요. 복음 만나서 지금 예배드리고 지금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요. 특별히 모태신앙들, 특별히 모태신앙 아는 거는 어릴 때부터 들어갔고 많아. 그럼 목사님 설교하면 저 설교 조금 서론 본론 결론 다 나왔다 이미. 다 머리로 계산 다 알아 또 다. 그런데 나의 신앙생활에 변화는 없다고. 모태신앙 한번 손들어 볼래요? 네? 몇 사람 있네. 정말 모태신앙들은요, 또 특별히 우리 다락방 모태신앙,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많이 들었어. 엄마로부터 훈련 많이 받았어. 에? 다시 말하면 전도 합숙까지 받았어. 그러니까 맨날 훈련이 복음이 되어버렸어. 근데 나의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 왜 그래요? 내가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복음 체험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가 복음의 내로 딱 바뀌어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안 되더라고. 나도 처음에 이렇게 복음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는 너무 좋다 그런데 설교할 때는 안 돼요. 부산 비행기 타고 3년 댕겼잖아요 내가. 그래도 나는 그래도 유 목사님 설교할 때 졸지는 안 했어. 진짜요. 나는 설교 듣는 거는 잘했어. 그런데 체질이 안 바뀌더라고. 잘 들어도 체질이 안 바뀌어. 그런데 졸면서도 체질이 바뀐 사람들은 세계복음할 체질이에요 진짜. 네. 나는 졸지는 안 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내가 이 뇌를 복음의 체질을 만들려고요. 이 기본 메시지. 그 옛날에 그 정병문 전사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기본 메시지 책할 필요 책받침으로 만들어갖고 그거요 만들어갖고 그 훈련 받을 때 팔다가 본부에 다 뺏겼어.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그 본부에서 그거 다 팔았어요 또. 그 결국은 내가 그 요약 메시지 요약해갖고 정병정 전사한테 줬는데 정병정 전사가 그걸 여러분 책갈피 요렇게 딱 만들어갖고 칼라로 훈련 받는데 팔다가 본부에서 다 가져갔다니까. 다 뺏어갔다니까. 그럼 결국은 본부에서 그 합숙 받을 때 그거 다 준 거요. 그 말씀 요약할 때 내가 한 거라니까 그거요. 책과 여러분 봤지요 그거.
내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약해갖고 정명조사 줬다니까. 그래도 안 돼, 이 내가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나를 밟아버리더라고. 그러나 우리 집사람 아프게 해갖고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더만. 놔두지. 왜 또 밟았다가 또 이렇게 세우냐고. 그때 나 다 무너졌어요. 아,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죽었던 사람도 살리주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돈 7천만 원 갖고 우리 교회 살 때 기도하면 다 되구나. 복음 가진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되구나. 지금도 생각난다니까요. 그때는 그 우리 교회 좀 이렇게 그 좀 다운 뭐 그거 좀 해가지고 이렇게 그 돈을 그 은행으로 보낼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현찰을 이렇게 뭐예요? 가만히에다가 돈 14억을 메고 갔다. 그때 내가 다 무너졌어요. 역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구나. 자꾸 말씀 성취를 내가 체험하고 기도응답을 체험하다 보니까 내가 지식적인 내가 자꾸 없어져. 아멘. 내 기준이 없어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나도 사람이니까 순간 넘어질지라도 복음으로 바짝 일어나. 그거는 되더라고. 이제 나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뭐 그냥 교회 뭐 여러 가지 목회하려다 보면 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딱 순간 힘이 없다가도 딱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금방 일어나요. 오뚜기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거구나. 그러고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의 말씀 기도 이걸 붙잡고 이제는 내가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체크리스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월, 화, 수, 목, 금요일, 토요일까지 여러분 체험을 해라. 그래야 얼굴 색깔이 달라진다. 체험은 안 하고 그냥 머릿속에 그냥 꽉 찼어. 아는 거 많아. 성경 아는 거 많아. 메시지 그냥 62가지 삶 쫙 끼고 있어. 21가지 그냥 전도자의 삶 딱 끼고 있어. 근데 어디에 있느냐? 내 머릿속에 있어. 가슴이 안 내려와. 말씀 머릿속에 있어. 가슴이 안 내려와. 전도 머릿속에 있어. 가슴이 없어요. 랩런트 머릿속에 있어. 가슴이 없어. 나의 미션이 내 가슴 속에 내려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담겨야 미션이 여러분 내 마음으로 내려와요. 정말 이해되시겠습니까? 특별히 요렇게 달방 메시지를 오랫동안 들었던 분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도록 기도 한번 해봐라. 기도응답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도록 한번 기도해봐라.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 깨달은 말씀
하나님이 지난주 주신 말씀. 지난주 받은 응답. 지난주 받은 응답. 뭐죠? 최고의 복음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감사해야 돼요. 복음적인 응답. 원수가 쫓겨나고 내 가정에, 내 개인에, 우리 교회, 내 사역 속에 원수가 쫓겨난 거, 이 복음적인 응답을 누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낮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든가요? 요한복음 3장 30절. 예수님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나의 일주일 동안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깨달은 말씀입니다. 깨달은 말씀. 깨달은 말씀, 어떤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도 선교. 복음 전도, 그 다음에 선교, 그 다음에 렘넌트, 그 다음에 교회가 흥한다면, 교회가 흥한다면 나는 쇠하여도 괜찮다. 나는 바보가 돼도 괜찮다. 나는 갈라디아 2장 2절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왜 갈라디아 2장 2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복음전도 선교 렘넌트, 여러분 교회가 흥해야 되니까.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치유받을 말씀. 치유란 뭐냐? 치유란. 치유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니라. 그래, 치유는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체질이 되는 것. 그게 치유예요. 그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사람이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을 기쁘게 해요.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눈치가 없어. 상대방을 기쁘게 할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혼해갖고 문제 생기거든. 그리고 렘넌트들은 결혼하기 전에 나를 만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렘넌트는 결혼해갖고도요, 남편 기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집가서 잘 살아. 그래, 내가 보니까 예쁜 여자들이, 탤런트들이 결혼해갖고 이혼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 이쁘다는 것만 믿고 지혜가 없어요. 완전 공주병이 걸려가지고 남자를 기쁘시게 못해. 그래서 얼굴은 이쁘지만 이혼당해. 근데 푸짐한 여자들을 보면요, 결혼해갖고 잘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자를 기쁘게 할 줄 알아. 그러면 여러분, 얼굴 이쁘면 뭐하겠냐고, 이혼당하고. 그 여러분, 그 대한항공 그 누굽니까? 그 둘째 딸인가 뭐 그 이번에 갑질해가지고 그 남자한테 버림받았잖아요. 그거. 보니까 뭐 그 남자 만나면 그냥 막 컵도 던져버리고 그냥 막 마카프로 살더만 그 여자.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어, 남자가. 트럭으로 갖다 줘도 안 되지. 이혼당했잖아요. 그 남자를 보니까 완전 젠틀맨이더만. 그러니까 그 정도 남자니까 그 여자 데리고 사는 게 지금까지. 견디다가 견디면 못 견디잖아요. 똑같아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뭔가. 아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 그게 치유예요. 치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래야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사건 문제가 딱 생길 때, 사건 문제가 생길 때요,
여러분 한번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건 문제가 생길수록 복음에 흥한 쪽으로 선택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에 흔한 쪽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 잘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한번 물어봅시다. 나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내가 피해를 많이 입었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에 큰 일을 다 맡아갖고 했어. 근데 막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양보했어. 기쁜 일 아닙니까? 그죠? 기쁜 일 아닙니까?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사건 문제 생길수록 여러분 복음이 유익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쪽으로 선교하고 교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택하는 겁니다. 교회가 흥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온누리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거고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거고 영적으로는 여러분 김한곤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뭐라고 부족해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좀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 주간 내가 말씀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첫째가 여러분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월요일 날은 뭘 붙잡고 기도하는 요일이죠?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요일.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0절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흥하게 할까?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된다. 나는 어떻게 하면 복음 전도 선교 교회 랩런트들에게 나는 흥한 쪽으로 쓰임 받을까? 이 기도 제목을 찾아내라니까요. 월요일 날은. 그리고 우리 화요일 날은 내가 깨달은 말씀 아닙니까? 깨달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화요일 날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면 왜 복음 전도 선교 교회를 흥하게 하는 것이 안 될까?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 선교 복음 전도 선교 교회 여러분 랩런트 이걸 흥하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흥하게 하는 안 되는 이유 그걸 찾아내라 기도 제목으로. 그래가지고 흥하게 하면 그게 나에게 기도응답이 되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여러분 우리 치유잖아요. 치유. 수요일 날은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요일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를 흥하게 하는데 치워야 될 것이 뭐냐? 전도 선교하는데 치워야 될 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예수를 흥하게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 방해 요소 이걸 발견해서 기도 제목 붙잡아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목요일날, 목요일날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죠?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사건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사건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 주옵소서. 사건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주세요. 사건 문제 속에서도 전도 선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주세요. 사건 문제 속에서도 복음의 유익이 되는 걸 선택하는 방법을 찾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흐름을 놓고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여러분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어떤 쪽으로 많이 줬냐 확인을 해야 돼요. 치유 쪽으로 많이 응답을 줬냐, 사건 문제 속에서 응답을 줬냐. 그러면 응답을 많이 주는 쪽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응답을 많이 주는 쪽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응답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얼마나 신이 나겠죠. 아멘. 주일날 예배가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응답을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말씀의 매뉴얼이 될 때까지 제가 할 겁니다. 그 목사님 뭐 맨날 그겁니까 그 말할 자격은 이거 확실히 되어진 사람만 나한테 찾아오세요. 그러고 말하죠. 안 되어지면 될 때까지 해야지.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한번 봐봐요. 우리 세 가지 운동, 유대인이 모르는 거 세 가지, 원죄, 그리스도 재앙, 전 세계가 모르는 거 세 가지, 우상, 종교, 영적 문제, 강대국이 모르는 거, 여러분 로마 복음화입니다. 그러면 자, 결론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부탁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나의 믿음을 회복해라. 나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허상으로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말씀 성취를 체험해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이 실상이 되면요 서비스는 따라옵니다. 서비스는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올 여름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업 캠프부터요, 내가 어제 응답을 받은 거 핵심 참석해가지고 이제는 학업 캠프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학업 캠프라는 말을 쓰지 말고 서밋 캠프로 써라. 무슨 캠프? 서밋 캠프? 학업 캠프는 여러분
자꾸 공부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 정효야. 학업 캠프 그러니까 오기 싫지. 또 학업 그러니까 머리 아프지. 공부하기 싫은데. 근데 서밋은 부담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서밋은 부담이 없어요. 렘넌트들 교회 오는. 그러니까 정윤이가 회장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소문을 퍼라. 아, 이제 학업 캠프 안 한다. 그 뭐 하는 거냐? 서밋 캠프. 그래, 친구들은 서밋 캠프가 뭐 하는 데인데? 아, 무조건 노는 거야. 어? 서밋 캠프라라, 서밋 캠프. 그리고 서밋 캠프는요, 말씀이 우선인 캠프입니다. 렘넌트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응답을 받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여름에는 굉장히 우리 교회 아마 렘넌트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렘넌트 헌신 예배를 통하여 정말 렘넌트가 내 가슴에 담겨지게 하옵소서.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져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우리 교회의 미래, 시대의 재앙, 가문의 모든 영광, 남은 자, 남을 자, 영어의 렘넌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